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전심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노래 복음 전하리.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서구 부점장님께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쪼개어 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저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들, 낙심되는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 동안 한가위 추석 명절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오롯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한켠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든 아픔과 가족을 잃는 슬픔과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를 잃고 낙심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가구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조속한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공동체는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용사되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작은 교회의 꿈을 안고 김옥현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각별한 가운데 신우의 예배를 활성화하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선교의 주축이 되어 복음으로 무장되어 기업의 경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김재민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과 전 직원이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신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세계 곳곳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며 한마음 신우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열심이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데 더욱 선구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는 북한 정권의 위협들로 긴장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정부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들이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박윤환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저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 저희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양 인도와 반주 등의 봉사를 하는 손길을 굽어 살펴주시어 복의 복을 누리는 기쁨으로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상 송출을 감당하는 김동현 집사님과 또한 이시영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속히 완쾌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줄 모르지만
백신과 치료제 등의 빠른 연구로 코로나19 종식의 날이 속히 돌아와 혼란과 많은 불확실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송추가마골 신관 3층에서 드려지는 한마음 신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대표 기도만으로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깊은 기도에 제 자신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송출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오면서 우리 김동현 집사님하고 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잘 되길래 안심을 하고 왔는데 또 정작 여기 와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수해를 겪은 분들, 특히 포항에서는 참 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과 함께 늦둥이를 데리고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또 아들은 이렇게 차가운 또 몸으로 발견되는 슬픈 일이 있었죠. 그 아들이 그랬다고 하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 그 말로 과연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아픔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눈길을 거기에다 주면서 또 곁에 다가가고 또 그들의 그런 슬픔과 외로움 또 고통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베이스가 송추가마골이라는 이 외식 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식주로부터 아니면 좀 외롭고 쓸쓸하고 더 헐벗은 이웃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즌에 더 마음을 주는 송추가마골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로가 지났어요. 이제 23일이 되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고 본격적인 이제 수학의 계절이 있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추원보본, 보본반시. 처음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뜻이 뭐냐면 조상의 덕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뿌리에 보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을은 조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계절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몰락,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는요, 자기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을 보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죠. 부부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들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이 결혼 지킬 수 없으니까 수많은 하객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시간인데 그걸 잊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갈등이 되고 좀 심해지면은 그런 약속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욕망의 벌판에서 헤매는 삶이라고밖에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예배를 왜 매주마다 지켜서 드리냐고 그러는데, 이 종교 의식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데 최고의 의식이에요. 그 예배 순서를 잘 따라오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과도 맺은 언약이 그런 거였잖아요. 농산물의 첫 열매 광주리에 담아서 드릴 때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순 선생님의 시에도 감사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건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 돼서 감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제 하는데, 오늘은 미국 선교사가 오셨어요. 백인 여성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영어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네, 북한 청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키도 크고, 근데 여성이에요. 아직 싱글이고. 근데 참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자기를 살아왔대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 영어도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중국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 관심이 있고, 북한 사람도 그러한 김정은 체제 안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때 관심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대한민국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잘 살고 가장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은 문화 속에서 사는데, 이 땅이 특히 청년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들었대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제발 말하지 말라.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하고 얘기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야 이야기가 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겸손하죠. 저보다 더 오래된 적인데도 어드바이스를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이란 곧 아는 마음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네. 좀 더 지혜로워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2장,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이 야곱이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 그 처음 꾸고 두 번째 연거푸 꾸었을 때 받은 감동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10명의 이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무려 20년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놓치면서 야곱의 일생이 험악해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너 나이 몇 살입니까? 물어봤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면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반출을 해요. 정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의 토막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을 잃고 20년간을 그 트라우마 속에, 상처 속에, 그리고 아들들의 거짓말 속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약속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 밖에 내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너가 열심히 하면 네가 네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뭐 해, 서포트 하겠다, 뭐 해야겠다 다 하잖아요. 약속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출근 왜 합니까? 약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점장님이 약속을 잊었나? 과장님이 약속을 잊었나? 근데 우리가 약속이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처음 했던 약속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했던 약속, 컨트랙을 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인간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못해요. 하나님은 실수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졸지도 못해요. 주무시지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우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좀 당당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회개하고 다 토해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맞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다 안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약속을 약속을 회수하거나 네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만 조건이었는데 네가 그 조건을 안 지켰으니 나도 너를 못 지켜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좀 거리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차반입니다. 그 개차반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는데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쓰면서도, 그래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데도 자기만의 우울이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왜 나는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못 벗어날까?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인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이 브래넌 매닝이 끝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거나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뽑아낼 수 없어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당당해야 해요. 때로는 뻔뻔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가 다 돼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되어 있고 안 될 거라는 걸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100점 맞아와야 사랑하고 밥 먹여주고 용돈 줍니까? 마음속으로 60점만 맞아도 괜찮다. 내 옛날 학교 성적 생각하면 60점도 크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40점 맞아온다고 해서 밥을 안 줍니까? 버럭 화를 낼지언정 밥 더 주죠. 힘내가지고 한번 잘해보라. 하나님은 곱하기 100만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못 지켰고 그냥 내가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 거예요. 이들도 별 수 있습니까? 뭐 택시를 탔겠습니까? 무슨 고속버스를 탔겠습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한 달이나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요셉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뒤쫓아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한 달이 걸려서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무슨 여기 양주 조금 이 송추 여기 조금 작은 마을도 아니고 소읍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월드 엠파이어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이에요. 애굽에 갔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딱 만났다.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그런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달 가까이 걸어서 내려왔는데 곡식을 막 불출하는 이 창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수십 수백만의 인구들이 와서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동서남북에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고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났다.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것만 조금 상상해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집트 대제국의 최고의 바로왕 다음으로 최고 실권자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좋은 점이 뭐예요? 요셉은 데스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결제판이나 두드리면서 사인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인장반지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 준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에 가서 머물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줬으니까 뭐 거기서 뭐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을 떠나서 전국을 시찰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셉의 이 부지런함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형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안 내려오면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내려와도 되죠. 그런데 요셉은 매일매일 이곳저곳을 시찰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양주 스테이션에서 오늘 곡식 나눠주고 저쪽 파주에 가서 또 포천에 가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의정부에 가서 나눠주고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오늘은 내가 의정부에 가서 곡식을 나눠주는 것을 좀 시찰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오늘은 양주로 가보자. 양주로 온 거예요. 양주 창고에서 곡식을 나눠주는 걸 딱 보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보이는 거죠. 정면에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뒷모습을 봤을지 몰라요. 딱 10명 뒤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인 거예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죠. 10명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데 20년이 되긴 했지만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뒷모습만 봐도 남루한 행색.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까 애굽의 패션과는 맞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히브리 출신이니까 가나안 땅의 패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패션 그대로 여기로 왔으니 요셉이 못 알아봤겠습니까? 단번에 뒤태를 보고 딱 알아보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확률적으로 봐도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연을 가장한 요셉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서 요셉이 가는 곳에 요셉의 형들이 가도록 하고 요셉의 형들도 다른 창고로도 갈 수 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하면서 착 몰아가지고 요셉이 의정부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송추로 온다.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다 조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는 거예요. 겉은 우연이에요. 너랑 나랑 어떻게 만났을까? 시간 지나면은 되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곡식 나눠주는 곳에 왔지만 자기가 직접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보니까 집정관들이 막 나눠주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 줄을 서 있어. 빨리 앞쪽으로 와가지고 집정관한테 내가 오늘은 직접 불출을 한번 이 곡식을 나눠줄 테니까 좀 저쪽 가서 담배나 피우던지 좀 쉬고 와. 뭐 이랬겠죠. 그러면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쭉 옵니다. 저는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정말 이건 정말 어메이징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면서 하나님만 잘 바라고 있다면 모든 복들이 씨줄, 이렇게 뭡니까?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가까이 오는데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한 말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억했다라는 거죠. 형들이 앞에 와요. 형들이 다 인신매매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팔아 넘겼는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쫙 오는데 요셉의 마음에 스쳤던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먼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도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이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루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신기하죠. 저 같으면 형을 20년 만에 봤으니까 형! 저 요셉입니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순간에 탁 시치미를 뚝 떼고 그리고 보니까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자기가 판 요셉이 완전히 저렇게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뭐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형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요셉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그 순간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죽을 것 같은 무서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아는 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한 건 꿈을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점점점 이제 순서대로 쫙 올라올 때 20년 전에 형들이 그 곡식당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그때만 해도 황당한 꿈이고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인신매매 당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점점 오는데 갑자기 곡식을 나눠주던 집정관에서 요셉 총리 대신으로 바뀌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경비병들이, 호위병들이 뭐라고, 경호원들이 엎드려! 뭐 그랬겠죠. 이유는 모른 채 형들마저도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엎드리는 일을 했어요. 자, 어떤 순간입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한꺼번에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자기도 모르고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엎드려서 경배하는 순간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러나 요셉에게 절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재회인데 요셉과 형들이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한 상처일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실제로.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았어요. 형제들 많은 집 보면은요, 싸우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똑같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원수가 누구냐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싶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용서가 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화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었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도 숙제가 남아 있어요. 어떤 숙제요? 죄책감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실제로 팔아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고 20년간 이 거짓말을 한결같이 지켜왔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실신하는 거 봤어요. 어디 낭떠러지에 가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모습,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형들이 가서 말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우울과 아버지의 자살 충동과 아버지가 슬퍼하고 밥도 못 먹는 모습은 누구 때문에 된 일입니까? 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요셉의 형들이 정말 보통 악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보통 악인이 아니에요. 20년간 한결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짓말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라면 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도 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거짓말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톱니바퀴가 날카로우니까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돌아가면 톱니바퀴도 무뎌져가지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제 내면에서 별로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거를 다시 날카롭게 하는 건 성령님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누구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식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20년간을 속여요. 그 죄책감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톱니바퀴도 무뎌졌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죄책감도 용서하고 그것도 회복시키고 요셉도 씻을 수 없는 형들에 대한 상처도 회복시키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는 무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대흉년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건을 만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죄책감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무뎌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물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하면 대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듯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대로, 우리의 거짓말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상처가 있는 것, 요셉에게도 상처가 있는 것, 요셉의 형들에게도 상처가 있는 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힐링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부서뜨리거나 아니면 어긋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곁길로 가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제외하게 하셨다. 저는 이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늘 좋은 일만 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수를 지는 일도 했을 거예요. 저는 평범했던 일들인데 상대방은 그걸 원수로 기억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 잠깐의 부끄러움이지만 영원한 회복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 송추가마골 한마음신의 한 분 한 분에게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흉년은 겉으로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저주인 것처럼 보이고 전 세계에 임한 대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도 구원받아야 되고 요셉도 구원받아야 되고 요셉의 형들도 회복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집트로 대변되는 세상의 나라들도 굶주림 속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야곱의 일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구제와 장학과 성교와 여러 형태로 드린 아름다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과 형들의 제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추가마골 한마음신의 한 분 한 분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 또 관심이 필요한 분들, 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곁에 가서 도와주시는 우리 송추가마골 한마음심의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의논은 못했지만 저희가 10월 혹은 이제 11월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의 간증의 기회를 한 번씩 드리고 좀 더 열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은혜들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예배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